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시간에 이 장소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부터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숙제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우리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들과 벽들을 우리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모든 기도가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시편 63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지난주에 사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그 간구 기도를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고 이 두 가지의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뭔가 기도하면 뭔가 이루기 위한 기도,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고 이것을 받아내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실제 많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기도의 한 모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아담 시대 때, 아담과 하와 시대 때 특별하게 간구할 필요가 없는 시대, 모든 것이 다 풍족했으니까 아담과 하와 시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 때 뭔가를 간구해야 될 일이 없을 때 대체 그럼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냥 하나님하고 사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편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기도가 맞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제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맞습니다만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친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제 얼굴을 보면 아는 거죠. 척 보면 안다. 하나님의 얼굴을 딱 모습을 딱 보면 하나님 이걸 지금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내는 단계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진짜 목적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귀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시고 여러분들이 남녀가 교제하듯 하나님하고 교제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충분하게 교제하시고, 근데 원래 하나님하고 교제를 잘해야 사람하고도 잘 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관계도 잘 못하거든요. 좌충우돌 염소처럼 들이받고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도를 회복해라.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하면 꼭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래 들으면 그게 다인 것 같아서 이제 나는 무조건 그렇게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 기도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5장 3절 자 신명기 5장 3절 맞습니까? 자 5장 3절 한번 띄워주시죠. 신명기 5장 이거 32절 32절 죄송합니다. 5장 32절 33절 쏘리 제가 실수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보시면은 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자, 중요한 말이 첫 번째 하나 나왔습니다. 삼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말이고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치우치.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삼가. 삼가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의 깊게 신중하게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줄을 끊는 그 내용 있죠. 다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는 구절,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줄 끊지 않은 다른 구절들도 성경에 많이 있죠. 그 구절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줄을 끊어놓고 이제 그것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원래 좀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20대 때 치우치고 30대 때 치우치고 나이가 들어도 이게 밸런스 맞아져야 되는데 저도 뭐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좀 아직까지도 치우치는 게 있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고 사사롭게 의미를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또 하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답이 33절에 나옵니다. 한번 33절 보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하나만을 잡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잘 나간다면 너희 삶에 복을 얻고 너희의 얻는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게 될 거다. 여기 복이 뭔가요? 행복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불행해졌을까요? 치우쳤구나. 좌로나 우로나 주의 깊지 않아서 하나를 선택해서 치우치기 시작하면은 행복이 날아간다.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한 30년 걸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나 어떤 방향성을 딱 잡으면 이렇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죠. 근데 그게 맞는데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쪽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이 불행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귐의 기도를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친해지자, 그분하고 사귀어야지. 또 그렇게만 또 하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구 기도를 좀 소홀히 할 수 있게 되죠. 이 두 가지 달을 다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 2년 전인가요? 이거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면은 오메가3인데 저도 약을 잘 모르는데 오메가3는 그 캐나다에 있는 연어에 있는 그 물고기 안에 있는 좋은 성분을 뽑아내서 이제 알약을 만드는 그 투명한 알약입니다. 그 진짜 2년 전에 유행했습니다. 2, 3년 전에.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게 유행하면은 그거 확 사먹고. 그래 그 즈음은 안 돼. 그 이전에 어떤 분이 어떤 이제 외국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네가 몸에 간이 안 좋으니 올리브유를 먹으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리브유를 아침마다 한 숟가락에 거기에 오렌지 즙을 타서 먹으면 뭐 간이 좋아진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그걸 한 몇 주를 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또 무슨 속 안에 그냥 기름이 어떤 분이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그 계속 그렇게 드시면 동맥경화 걸립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딱 솔깃한 이야기가 딱 들리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죠. 그 치우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행해진다. 삼가 주의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쭉 바른 곳으로 달려가야 된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서 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비슷한데 약간 다른 내용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나오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게 뭔가요? everywhere입니다. nowhere. 네가 한국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형통한다. 그럼 우리는 왜 불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치우치면 뭔가 한 곳에 그게 성경에 있는 진리일지라도 너무 한 곳에 치우치면 불행해지고 불통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행복입니다. 네가 you are happy, 행복해질 거고, 그리고 네가 하는 많은 일들이 통하게 될 거다, 잘 되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게 복입니까? 좋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항상 불행하고 우울해요. 난 예수 믿는데 항상 뭐가 안 돼요. 그럼 예수를 왜 믿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그런 용도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내가 비교해 보면 예수님 믿고 난 이유가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조금 불통한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는 훨씬 더 형통한 적이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보다 더 형통하기를 원하고 한다면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삶과 주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저는 이거를 정말 17년간 경험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나 요즘은 뭔가를 시도하기보다는 팔짱 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되면 한다. 옛날에는 막 이제 깃발을 들고 막 했었거든요. 20대, 30대, 20대, 40대는. 근데 지금은 깃발을 들고 나가기보다는 딱 보고, 이거 되네? 요거 해라. 여기서 이게 되네? 이거 해라. 그게 여러분 지난주에 2, 3주 전인가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다른 교회하고 연합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17년간. 근데 저쪽 양산에 있는 교회 무지개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예배하겠다 해서 처음에는 저는 솔직히 난 좀 약간 반신반의했습니다. 뭐 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교회 분위기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날 한 60명이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은혜는 숫자가 많아지면 은혜가 증폭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적인 파괴력이 똑같다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영적인 능력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죠. 30명이 들어서 드리던 예배하고 60명의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되네? 해라.
되면 해라. 그 됐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치우치면 아무리 오메가3가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올리브유가 좋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퍼먹으면 결국 동맥경화 걸리는 거죠. 지금 이제 음식 이야기 말고 기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 30몇 년 동안 기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기도에 미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를 많이 강조했고 우리 이제 후배들에게도 기도하라라고 정말로 많이 푸시한 이제 목사가 되겠죠. 저는 실제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도 너가 기도하고 싶지 않다면 목회를 하지 마, 주의 길을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 한 반은 맞는 말이더라. 반은 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만 하니까 예배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배주의자, 기도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왜 저렇게 되지?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이렇게 꽂혀서 신앙을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를 나중에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재밌는 말씀인데 두 구절 보고 이제 곧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구 역대하 34장 1절 2절에 성경의 인물들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갔던 극강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죠. 역대하 34장 1절 2절에 요시야 왕 몇 살 때 왕이 되었습니까? 8살 때 되었습니다. 이거 8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살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왕이 돼서 31년을 치르했으니까 지금 현재 나이 39세네요. 39세도 여러분 젊은 나이입니다. 어떻게 8살부터 근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위대한 왕 8살짜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8살이 뭐 구구단을 일찍 뗐든지 뭐 국어나 뭔가를 공부를 월등했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2절에 적어 놓았습니다. 요시아가 왜 8살 때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는지. 자,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 조상 다윗에게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8살짜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살아왔다 하더군요.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뭔가가 좋다고 해서 이걸 잡으면 결국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이 약화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다 잡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제가 한 실수에 대한 성경 구절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5절인데 한번 보죠. 잠언 20장 25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5절에 자,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고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된다. 이 그물이란 단어 영어 단어가 트랩입니다. 트랩 아시죠? 쥐덫 같은 거, 올가미, 덫, 함정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25절에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경건하냐? 서원도 하고. 서원이 뭡니까? 너 주를 위해서 살겠다. 뭐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겠다. 제가 하나님 이 물건이 금입니다. 자, 이 물건을 거룩하다고 성별하고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을 서원을 했습니다. 이 물건 하나님 거룩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바치는 이 물건을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입으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뚜껑 안에 딱 보니까 거미가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부정한 물건이 되죠. 그러니까 살피지도 않고 그냥 내지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
보십시오.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그게 서원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군가요? 입다 아닙니까? 입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가 하나님 이번 전쟁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거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 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하나님 은혜로 그 전쟁에 이겨버렸거든요. 근데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입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죽여야 되는데 왜 그런 거를 그릇 따위 것들을 서원하는 겁니까?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딸을 산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짓을 네가 왜 하냐고. 근데 입다는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딸을 죽였다, 이 딸이 이제 여기서 죽인단 말은 딸이 이제 평생 혼자 살게 결혼하지 못했다 이렇게 순화해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딸을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사람으로 바쳐버리겠습니다. 마치 수년인 같은 그런 케이스로. 딸은 그런 생각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결혼하려 했거든요. 근데 입다가 자기 아버지가 이번 전쟁에 이기면 우리 딸을 평생 결혼하지 못하게 해서 그냥 하나님과 결혼하게 해버릴게요. 소원을 해버린 겁니다. 거물이 되죠. 분명히 자기 인생 가운데 승리는 왔는데 그게 올무가 되어져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나요? 전 많았습니다. 그냥 정말 호기롭게 막 이야기했는데 한 몇 년간은 그게 맞았는데 한 10년이 지나면서 10년 정도 딱 지나니까 아닌 겁니다. 그게 이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참 말도 함부로 내지르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신중하게 삼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리 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제가 사귐의 기도를 강조하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함께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구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비록 사귐의 기도,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친해지는 것이 월등하게 소중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약간 돈이 좀 안 벌릴 것 같으면 끊임없이 기도하든지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주제죠. 그렇다면 사귐의 기도와 반대되는 이 간구의 기도. 우리 옛날에 청년 중에 하나가 우리 제일용독의 청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는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여기 이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너무 잘 떨어지는 겁니다. 1년 공부하고 시험 치면 떨어지고 그래 한 재수, 삼수, 사수. 나중에는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노량진에 가면은 공무원 전문 학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 합숙을 하면서 1년씩 6개월씩 공부해서 결국 5수인가 6수 만에 드디어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5, 6년간 들어간 돈 아마 억 원 들어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출신 아니고요. 제가 제일용독에 있을 때 그 친구인데 지금 무슨 구청에서 공무원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공무원 하나 합격하기 위해서 5수 6수 해서 결국 합격한다. 그게 뭐죠? 이게 간절함입니다. 십벌지목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끝없이 끝까지.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3번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3번이거든요. 3회 반복. 그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는 얻을 것,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뭐죠? 간구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간구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귐의 기도가 성경에 관통하는 기도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구의 기도는
마찬가지로 평화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간구를 상징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간구, 갈망, 이런 또 동물이 있거든요. 이 동물이 뭘까요? 이 동물의 이름은 뭡니까? 이 동물의 이름은 노루, 사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이 사슴을 한글 성경에는 노루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슴이나 노루나 같은 말이고, 영어로는 deer. 사슴은 물을 밝히는 동물이랍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갈급하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뭄이죠. 가뭄에서 물을 찾으러 여기저기 떠다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여기에 생수가 나오겠나? 여기 가면 문제가 해결되겠나? 저곳에 기도원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겠나? 산기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나? 계속 찾아다니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사슴이고, 그걸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자, 2절. 2절 안 봐도 되겠네. 그럼 여러분,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슴이다. 사슴은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존재가 사슴인데, 우리가 사슴이 맞다면 예수님은 사슴인가? 이거 너무 웃겼습니다. 아가서 2장 보니까 예수님은 더 사슴으로 나왔습니다. 자, 아가서 2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9절에 여기서 나는 아가서 2장 9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아가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은 예수님이고, 술람미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노루와 같다. 사슴입니다. 예수님은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대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 거다. 이거 보고 무슨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이거 뭐죠? 이걸 뭐라죠? 스토커 전에 숨어갖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충성되는 가뭄의 냉수 같은 자들을 찾는다 했죠.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슴처럼 찾아다닙니다. 누구를요? 사람을. 그럼 우리도 사슴인데, 우리는 사슴 노루인데 무엇을 찾나요? 우리는 물 대신 성령님을,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맞네. 솔로몬도 예수님도 노루고 사슴이고 우리도 사슴이다. 같은 과네요. 이 두 사슴의 공통점이 뭔가요?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우리는 그분을 찾아다닌다. 그게 특화된 동물이 노루요 사슴입니다. 끊임없이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고, 실패해도 또 찾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또 찾고, 이게 사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속성이고, 이게 예수님과 결혼해야 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속성이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한두 번 두드려도 문 안 열어주시죠. 수십 번, 수백 번 두드리는 거면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아무 무의미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다음 스텝은 무엇이고 나의 다음 단계는 뭡니까? 나의 다음 레벨은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손이야, 너무 지금 한 20번 때리니까 조금 아프네요. 예수님을 사귀고 친해지는 기도도 의미가 있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기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이번 주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사진 오늘 한 장 있습니다. 한 장 사진 띄워주시죠. 자, 뭡니까? 성이 배씨고 이름이 민입니다.
됐습니다. 요 정도만. 이분의 이름이 오늘 확인해 보니까 김봉진, 그 당시 청년이었다더군요. 청년 집사, 30대 초반에. 지금 배달의 민족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조입니다. 3조. 근데 이걸 청년이 시작했다더군요. 이 청년이 다니던 교회가 옥수동 교회입니다. 그 옥수동 교회 목사님의 간증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 제가 오늘 확인을 쭉 해봤습니다. 잠시 옥수동 교회 김봉진 청년 집사의 3조가 된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데 한 3, 4분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과연 그가 어떻게 사슴처럼 행동했는지를 말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분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불러서 개업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해 줬답니다. 하나님, 이 청년 김봉진 청년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 망했답니다. 그래가 한 3번을 망했어. 3번을 망하니까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도를 해주면 망하니까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면 좋겠는데 솔직한 말로. 근데 이 친구가 믿음이 너무 좋아하고 6번을 사업을 실패했는데 6번을 다 형통을 누리고 복을 빌어줬는데 6번 다 망했답니다. 그리고 7번째, 이게 배민이었습니다. 7번째 와서 목사님 기도해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목사님 어떻게 축복을 빌어줬는가? 이렇게 빌어줬다 하더라고요. 이삭의 복을. 하나님 이삭이 이 땅에서 100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00배라는 의미는 딱 100배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여튼 지구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강의 복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100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아이에게 이 청년에게 100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7번째. 6번 실패하고 7번째. 그때 이 김봉진 집사님이 방 하나에 6명이 같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했던 일이 우유 배달이었다더라고. 그것도 오버랩 되죠. 우유 배달하다가 이름을 배달의 민족으로 바뀐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우유 배달을 하고 있죠. 그걸 소중히 여기라고요. 그 우유 배달의 이름에서 배달의 민족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미미할지라도 그 미미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 그 다음 레벨로 올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우유 배달로 그 인생이 끝이 나는가 하면은 우유 배달에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데 끊임없이 두드려서 7번 두드렸죠. 7번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완전수라는 의미거든요. 충분히 두드렸단 말입니다. 이 젊은 청년 집사가 두드릴 만큼 두드렸다. 하늘아 열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쏟아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렇구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를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두 번 해서 안 될 수 있죠. 그럼 서너 번 하는 겁니다. 서너 번 해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7번까지 한번 해보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좌우로 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아까 전의 내용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 이거 조금 더 이야기하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내용이죠.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은 내가 치우친 적이 있었습니다. 좌로 치우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로 치우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신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신 교단은 성경을 매우 강조하는 교단이거든요. 중고등부 때부터 하루 10장씩 성경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만 많이 읽으니까 머리가 커지면서 막 저 성경 퀴즈 대회 우리 교회 대표로 성경 퀴즈 대회 나가고 이래 했거든요. 머리는 이렇게 커지는데 아무도 저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누가 저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밸런스가 맞게 되어졌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 애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좌로 치우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로 치우치는 것을 결단하고 방치하지 않죠. 자, 이 구절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좌편으로 치우쳤지. 그때 네 뒤에서 말소리,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ears will hear voice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고, 언제요? 내가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좌측 길로 가면 이제 벼랑 끝이 거기서 떨어져서 내 인생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실 리가 없으시겠죠.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좌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곳은 벼랑이고 낭떠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죠. 네 뒤에서 말소리가 분명히 들릴 거다. 근데 걔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좌로 오른쪽으로 잘못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저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많은 음성이 들렸고, 그나마 감사한 거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조금 고쳤다는 겁니다. 그게 그나마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가 그걸 고치지 않았다면 아마 엄청나게 좀 바리새인적으로 기도 안 하면, 야 신학생 네 하루 3시간 기도 안 해? 야 니 복회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약간 고리타분한 꼰대 비슷한 목사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너에게 내가 치우쳐 있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하셨고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치우치게 되었을 때 분명히 그분의 음성은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않으실 거고 여러분 뒤에서 들리게 됩니다. 나는 이게 좀 궁금했거든. 왜 뒤에서 들리냐?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실제 양들을 키울 때 양을 먼저 앞에 이렇게 가게 하고 뒤에서 목자가 소리를 내서 지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뒤에서 들리던데요. 이게 저는 비유일 수도 있지만은 비유도 맞는 것 같아요. 비유도 맞지만은 실제는 또 진짜 뒤에서 들리더라 소리가. 그런 것도 좀 약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건 별로 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우쳐 있을 때.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귐의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추구해 나갈 때 간구의 문제로 간구하는 기도는 막 허접한 기도요,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이 드리는 유치한 기도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절박한 문제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이거 작은 거 아닙니다. 매우 소중한 기도고, 이 기도는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기도가 맞다. 할렐루야. 자, 이제 2가지 구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2절과 시편 107편 9절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일단 시편 21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시편 21편 2절 말씀에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에 구함을 거절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내가 소원을 받은 우리가 입으로 막 구하고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는 입으로 말한다. 이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진짜 원하면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친한 친구한테 진짜 비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니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 근데 얘가 나 진짜 또 다른 친한 친구 B에게 찾아가서 니 진짜 이거 니한테만 이야기할게. 다 이야기하고, 얘는 또 친한 얘네가 전교인 다 알고,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 우리는 불타는 내용을 입으로 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비밀 이야기든 뭐 물건을 샀다, 정말 좋은 물건을 샀다. 그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막 옷을 예를 들어서 정말 정말 좋은 걸 샀다, 옷을. 그 자랑하고 싶어 미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기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어 미친다니까요. 그게 내 입술로 소원을 구하는 간구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과학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저도 이건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다른 부분 과학자들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듣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말을 딱 하죠. 나는 휴대폰을 갖고 싶다, 소원이다. 이래서 휴대폰을 갖고 싶다. 나는 휴대폰을 앞으로 갤럭시 24를 가지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갖고 싶으니까 입을 탁 했는데 말을 했는데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한 말이죠.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말이 나가면 내 뇌가 가장 먼저 듣는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간구하고 소리를 내어서 입술로 말을 해서 구하고 이거를 한단 말은 하나님께 우리는 이 말을 올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면 나는 진짜 이거 생긴다, 가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각성시키고 나를 더 불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까지 연결이 되는. 할렐루야. 자, 또 유산 구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이거 구원과 관련된 구절인데,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빼면은 됐고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이 터진다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 예수님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여러분 마음으로 불타는 것은 결국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소원과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숙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절박하면 입에서 그것이 말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뭔가요? 입에서 말로 튀어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어요라는 것을 입술로 시인해야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라는 겁니다. 네 불타는 마음과 불타는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네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거고 내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말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여호수아가 자기 뇌 가장 자기가 자기에게 한 말이 되기도 했죠.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노루가 되시고 사슴이 되십시오. 저는 개띠입니다. 저는 개띠인데 이번 주에 좀 웃긴 일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어갖고 니는 뭐 누구냐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는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플란다스의 개가 뭐냐? 플란다스의 개 이름이 뭐죠? 파트리시오죠. 파트리시오. 그 주인을 섬기다가 주인이 죽을 때 같이 죽는다 아닙니까? 플란다스 개가 파트리시오가. 그리고 맨날 우유 배달한다면 이 개가 우유 먹을 거 나눠주고 그거 내하고 비슷하다. 나도 개띠고 우유 하나님 말씀 맨날 나눠주고 주가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고 나는 파트리시오다. 나는 플란다스 개입니다. 약간 내가 이야기하는 그 은혜가 너무 되는 그날 커피숍에서 진짜 은혜가 된다. 그 플란다스 개 그거 그림 캡처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것도 내가 개띠고. 그런데 그럼 닭띠나 원숭이띠는 아무 의미 없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은 개띠. 그게 방금 이제 우짜가 이야기한 거. 지금 이제 개나 닭이나 이게 아니고
오늘 나온 동물이 뭐죠? 노루와 사슴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9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외운 구절인데 하루에 한 구절 외우는 건 잘 안 되더라고.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한 구절 그냥 딱 외워서 그냥 일주를 계속 묵상을 한번 해봤는데 한두 주 정도를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 영어로도 외웠습니다. 영어로 어디 적어놨지 제가. He God satisfies the longing soul. 그 갈망하는 soul 알죠? 이 사람 soul이 살아있네. longing, 끊임없이 longing. 그런 soul을 가진 자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God fill hungry soul 중에 또 hungry soul이 있습니다. 배고픈 soul. 이게 with good things 최고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갈망하고 갈증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아까 그 배민 그 집사님처럼 7번 두드리는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God is good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 하게 되는 그 전에 인간에 무엇이 있었나요? 인간의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이 사모가 뭔가요? 목사 사모? 이 사모는 그냥 갈망하는 겁니다. 줄인 건 뭔가요? 아까 사슴이 물에 줄여 있고 물에 굶주려 있듯 생수에 굶주려 있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굶주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뭔가를 향해서 굶주려 있으면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Good things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 그럼 이걸 왜 경험을 안 해봤냐? 그걸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두드리고. 그는 제가 배민 이분도 예수님 믿는 분 아닙니까? 똑같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누구는 이래 되고 왜 누구는 이래 되냐? 좀 약간 스트레스 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간구의 기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숙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솔로몬 노루 사슴이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슴. 마찬가지 우리는 그분을 찾아다니는 사슴이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찬양 중에 한두 곡은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좀 이걸 좀 불러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불러드립니다. 혹시 부르길 원하시는 노래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은 뭐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우리 오늘 사김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의 시간이 되는 우리 오늘 시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치우치면 복이 소멸되고 형통이 불통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일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가 좌로 치우쳤을 때, 그리고 네가 우로 치우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에서 좌로 잘못된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우로 걸어가던 자들이 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놓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혹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 등 뒤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동성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치우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이 다가왔고, 치우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등 뒤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대로 자신의 가던 길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 좌측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되지 않는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절반의 사람들은 그 음성에 반응하지만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잘못 치우쳤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리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 있고 우리는 불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2절에 나와 있었죠. 그는 치우치지 않은 어린아이였다. 아니, 어린아이가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8살의 어린아이는 누구를 상징하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요시야 왕과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정말 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런 세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혹시 압니까? 우리 중에 뱀인과 같은 사장님이 일어날지. 여러분, 3조면 도대체 그 교회 11조를 얼마를 한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던 요시야, 8살의 요시야, 하나님 그에게 이스라엘 왕의 통치자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일부를 붙잡는 우리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로 좀 바꿔주시고, 왜 지금 찬양을 제가 바꿨는가 하면 제가 아까 본문을 다 못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 1절 오늘 메인 본문에 보면은 네가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뭔가를 찾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찾은 장소가 2절에 나오는데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죠. 교회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기를 갈망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장소가 어딘가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성소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의 성소에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성소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PC방에서 노래방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마트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결되고 내 인생의 갈망, 내가 주를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이 성소에서 해결된다. 그래서 이 성소는 그래서 구별된 장소고 좋은 장소고 위대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합니다. 이 권능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될 거고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인 영광을 구하고 주의 오른손에 있는 권능도 구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장소로서 성소를 선택했으니 이 성소에서 우리가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갈망이 있고 우리 안에 뭔가를 찾기 시작할 때, 그런 찾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성소,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능력의 힘을 맛보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길, 능력을 맛보고 그분의 얼굴인 영광을 맛보길 원하니, 바라보길 원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산성 가운데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영원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신주님 끝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하며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 이제 세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구를 갖고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루의 영, 사슴의 영. 그렇다고 노루와 사슴 안에 영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루의 영과 사슴의 영은 찾고 찾고 찾는 영입니다. 이것은 이 속성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 땅에 얼음 냉수 같은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또 하나님께 추구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노루와 사슴과 같은 끊임없이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할 때까지 찾는 그런 그 영 말입니다. 그런 soul, longing soul, hungry soul.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hungry, 배고픈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노루와 사슴의 영,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끊임없이 갈증을 해결할 때까지 간구하고 두드리는, 마치 7번 두드렸던 그 젊은 집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두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노루의 심령으로 사슴의 심령으로 나을 수 있도록 hungry soul,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soul,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수공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두 가지 더 기도하고 우리 찬양은 우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중요한,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진짜 그걸 갈망하면 입술에서 나온다. 말이 입술에서 말이 되어서 나오고, 입술에서 말이 되어 나온다는 말은 내 마음이 갈망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하나님 그 입술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도 포기자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그 옥수동 교회 그 청년 집사님의 간증처럼 7번, 6번 실패하고 7번, 진짜 잠언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의인의 모습인데, 의인도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의인도 사업 실패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승리한다는,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다 되십시오. 예수님 믿고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억울한 거 없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게 살면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비록 과업이 많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예수 믿는 그 어떤 가성비인데,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럼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그 복,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간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끊임없는 간구, 갈망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결국 형통해지는, 결국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자신의 인생의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되고 우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한번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는데 이제 여러분 개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갈망이 있죠? 저 있습니다. 한 20년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갈망 7번까지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에게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익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하는 이것이 나의 사리사욕이나 나의 사심과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필요한 건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너무 필요한 건데 주셔야 안 되겠냐고. 아까 그 김홍식 집사님처럼 만약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분들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저처럼 목회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 여러분의 영역 속에서 솔로몬처럼 자신의 속한 영역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숙제를 아직 여러분 다 해결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나의 영역에 지혜가 없어서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고, 영권이 부어야 제한되는 거고, 또 재정도 부어져야 나의 사업이 될 텐데, 이 여러 가지 숙제들 말입니다. 들어줄 듯 하다가 안 들어주는 그걸 포기하시겠냐? 너무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포기하면 수십 년을 기도해 왔는데 지금 포기하면 너무 억울하죠.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말씀하니 역사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망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사람은 재정이 필요할 거고, 학업을 위한 사람은 지혜가 필요할 거고, 목회나 사역을 위한 사람은 영적인 권세가 필요하겠지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태로 평생을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또 다른 레벨로, 또 다른 은하를 레벨로, 다음의 단계와 다음의 스테이지로, 다음의 수준으로, 다음의 단계로 한 단계, 한 계단 올라설 수 있도록, 한 계단을 올라설 수 있도록, 좀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업의 영역에서 재정을 부어주시고, 공부의 영역에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일과 사역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숙제 같은, 이 영원한 숙제같이 보이는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루와 사슴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내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는도다.
내 마음에 불타는 소망, 불타는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 꺼뜨리지 마시고 그것을 거절치 마시고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주시고 그 내 마음에 불타는 소원과 불타는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이 소원의 문제를 이 갑갑하고 답답한 이 소원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님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나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가든지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그리 외로우신지요.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나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이사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그리 외로우신지요.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님이여 살피사 힘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생각이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생각보다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님이여 발피사 마음을 다시오니 인도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생각보다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님이여 살피사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신주님 님이여 알피사 이오니 나를 영원한 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이여 힘을 다시오니 길로 인도하소서. 자,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6번의 실패로 인해서 약간 자포자기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그 7번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분의 생각은 너무 깊으셔서 우리의 생각하고 차원이 다르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계획과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분이고 나를 향한 다양한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그것을 기도하길 제안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플랜, 그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하고 그것이 완전하다고 고백하고 그 완전하고 완벽하신 이미 창세전에 기획해 놓으신 많은 플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펼쳐지지 않은 많은 우리 인생의 프로젝트들이 하나님의 꿈들이 이제 남은 여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셔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프로젝트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다, 내가 계획하지도 못한, 내가 차마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프로젝트들이 나의 인생의 남은 여생 가운데 이제 하나씩 되어지게 해주시고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되어지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